너무 좋았고요. 우리 안 목사님 만나서 또 얘기 나누는 가운데 저희 또 부산대학교 또 같이 또 수학한 동문이라서 또 반가웠고요. 같은 부산 사람이라서 더 반가웠고, 그래서 또 여러분을 더 기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는 아마 안 목사님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김 목사님이 하셨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그 내면의 역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의 내면의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같이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은요, 그 전체적으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흘러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체 얘기를 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펼쳐서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훨씬 더 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살았잖아요. 구약시대 때 말미 들어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도 끌려가고 이집트, 터키 지방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맞추어서 온 가족이 혹은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올라가는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얘기를 시로 담았던 게 바로 이 노래들입니다. 순례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산디아고 길입니다. 혹시 산디아고 길을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가고 싶어서 산디아고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지금 그 4년째 매일 저희 집 뒤산 금정산을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처음 매일 갔더니 힘들어서 800m 고지를 일주일에 3번씩 아내와 더불어서 올라가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언젠간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면 미국에 다시 한번 올 때는 동서횡단을 좀 해보겠다, 그런 꿈도 가져보는데요. 어쨌거나 산디아고, 그러니까 성 야고보죠. 야고보의 무덤이 스페인 북서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그러니까 산디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기에 성당을 짓고 거기로 많은 순례객들이 갑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길은 프랑스 남서부 쪽이 되겠죠. 거기 생장드 페이드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그냥 피레네 산맥 1400고지를 넘어서 약 한 40일 정도 걸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오직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때로는 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알베르게라고 하는 그 숙소에 머물러서 또 가죠. 우리 아마 한국 그 예능 프로 중에 그 유해진인가요? 그 나와 먹방 뭐 요리하는 프로그램 중에 산디아고 길, 그 중에 알베르게 하나를 구해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3, 40일을 걸어서 이 길을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갈지, 여러분은 이 길을 간다면 왜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문득 달려가던 길을 멈출 때, 그때일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숨 고르게 하고 뭔가를 돌아볼 때, 이럴 때가 산디아고 가는 길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4년차 때 번아웃이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하루 종일 땡볕에 걸으면서 문득 한 시비를 만났습니다. 도정환님의 시였는데 도정환 시인의 시였는데, 흔들리며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어느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그렇다, 지금 내가 꽃을 피우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길을 걷죠.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느냐 하면 시편 122편에 20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 자들에게서 제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정말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과 다름없구나. 자신이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다가 문득 내가 지금 아무리 살아도 나그네 살이를 끝낼 수가 없구나. 나의 주변에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 밖에 없구나. 그 틈에 나는 주인이 아니었어. 그들은 갑이고 난 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살아갈 때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살다 보면 힘들면 저놈의 시기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면 좀 웃음이 피어나고, 남들이 뭐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따라하고, 남들이 저거 한다면 저거 따라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사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멈춰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 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이다. 근데 내가 평화를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나를 호구로 알고 호갱으로 알고 그냥 뭐든지 베껴 먹으려고 덤벼드는구나.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저들은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에 깨달을 때도 있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루를 묵상할 때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그네 길, 영적인 순례길을 떠날 때입니다. 사실 이 순례길은 산디아고 길처럼 이렇게 3, 40일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아주 짧게 우리가 큐티하는 한 30분 동안 일어나는 영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누구인가?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깨달을 때 난 평화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오늘 하루 난 전쟁터 속에 있었어 라고 깨달을 때가 바로 영적인 순례의 길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1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죠. 내가 저리로 가면 저분의 도움을 얻어야 그래야 오늘 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어디를 바라보겠어?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지키시느라 헛발을 디디지 않으신다. 나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래, 가자. 주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님의 존전 앞으로 가자. 거기가 나의 있을 곳이다. 그러고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자그마한 동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산 저 산 되게 많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쳐다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저 산하고 바라보니까 거기에 그래 내가 너의 도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시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산들 위에 산당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들이 가서 만난 것은 바로 농경사회였고,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왔더니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광야를 살아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농사는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들을 배우려고 가서 열심히 보니 바알신, 아세라상, 전부 다 풍요의 신들, 풍요를 비는 그런 풍산제의를 위한 산당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가 거긴가 비요. 그러고서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농사 배우고, 아니 인생 살려고 하니까 배우다 보니 영어 배우고 살아가 남는 법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 따라간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저 산 기웃기웃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지나고 그리고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북쪽 단과 남쪽 끝에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가 이집트 도망가서 배웠던 그 이집트의 그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서 여기가 너희들의 예배할 곳이다.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던 게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는 저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으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서점을 가서 찾아보니까요,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8주간의 기적, 근육 부활, 기적의 계산법, 돈, 실전 투자의 비밀, 평범한 그들이 어떻게 30대에 건물주가 되었을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모르면 호구되는 재테크 상식, 50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7가지 습관, 이런 것들이 산당들을 짓고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당들을 지나서 다 제끼고 넘어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국은 그 모든 산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23편,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력들을 벗어나서 주님의 존재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바타 영화를 보면 가장 감동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I see you입니다. 그와 내가 마음이 연결이 된 거죠. 보좌에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이 되었습니다. I see you.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는 자리인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그 어느 순간보다도 확실하게 느끼는 자리입니다. 순례자는 그 수많은 순례 역경들의 길을 지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더라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I see you.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우러러 볼 때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시편 124편이죠. 그래,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근데 말이야, 잠깐만 한번 대답해 볼래? 너의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던 그 인생의 여정이 내가 너의 편이 아니었다면 너 어떻게 살았겠니? 그 수많은 갑질의 현장에서 내가 너의 편이 아니었다면 걔들이 다 너를 삼켜버렸지 않겠니? 완전히 벗겨버리지 않았겠니? 폭풍으로 그냥 휩쓸어 가버렸지 않겠니? 어르렁거리는 그 늑대들 소굴 속에서 그냥 다 그냥 찢겨 발려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제 오른편에 서서 저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셨고,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묘한 이 역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ICU 주님을 바라봅니다까지는 왔는데 내 속에서 그래 내가 너를 지켜보호했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욱하는 거죠. 그래요, 맞긴 맞는데요, 주님. 주님과 같이 걸어왔죠. 근데요, 주님, 할 말이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니 제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그때 주님 어디가 계셨어요? 그런 게 올라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왔던 신앙의 훈련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요, 주님께 감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거룩하신 주님께 어떻게 이런 내 속마음을 털어놓아? 그러다 벌 받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실해진다면, 주님 앞에 진정하다면,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말하지도 않아도 내 말할 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드러내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근데요, 저기 그 그림 보이시죠? 저기 맞아요, 주님. 저 해변 보세요, 해변. 저기 발자국 2개잖아요. 저와 주님이 같이 걸었어요. 거기까지, 어디 파도가 올 때까지. 근데 그 파도를 만난 순간부터 발자국 한 사람 거밖에 없잖아요. 저때가 제가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는 울먹울먹하는 나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 맞다. 그때 너 힘들었지? 그때부터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지? 근데 그게 말이야, 그게 너의 것이니? 잘 봐, 너의 것이야? 그건 나란다. 내가 그때 널 업고 그랬거든. 그때부터 난 널 업고 그랬어.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역동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내가 정돈이 되는 겁니다. 맞다.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죠. 펑펑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정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124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지금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 때문에 새처럼 자유롭게 날게 되었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군요.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역동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이런 역동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피상적으로 깔짝깔짝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5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음과 같이 주님께서도 너를 둘러싸 감싸주지 않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그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변방에 있었던 그 도단성이 제1번으로 공격을 당할 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벌벌벌 떨면서, 아니 이 능력의 종께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그러죠. 게하시야, 잠깐만 스톱, 잠깐 멈춰봐. 그리고 눈을 떠봐.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봐.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 뭐가 보이니? 그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온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만 해도 우리 오늘의 묵상은 다 된 것 같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평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말 집요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좀 고요해진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인 전투를 갈멜산에서 치르고 나서 다 된 것 줄 알았는데 그때 아직도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너 내일 아침에 나 보면 너 죽어 그럴 때 갑자기 낙심해서 그냥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고 남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치렀는데 아직도 저놈들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를 그래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먹어야 돼 그러고서 물과 뭐 그냥 기름뻥과 그다음에 뭐 떡과 뭐 포도 다 주잖아요. 그렇게 또 40일을 먹여가며 재워가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평안의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비로소 주님이 얘기하죠. 급한 강한 바람, 지진 다 지나가고 나서 고요해진 그에게 가장 세미한 음성, 침묵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딱 그 마음 그대로 시편 127편, 128편에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고요해진 나에게 그래, 내가 너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너의 수고가 헛되고 내가 너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처럼 그렇게 밤새 지키려고 애썼던 너의 지킴이 헛된 것 아니겠니? 일찍 자고 늦게 눕는 것, 그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니? 너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리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젊은데요. 한 청년이 의전원 공부 열심히 막 고시 공부 막 하고 있었어요. 나 이거 합격해야 된다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막 독서실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 자는데 갑자기 천장이 그 깜깜한 천장이 하얗게 바뀌더니 거기에 낮에 놓쳤던 글들이 막 보여요. 문제들이 막 보여요. 그 문제 푸느라고 밤을 샜다고. 그렇게 일주일 밤을 새고는 와서 지쳐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일하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주님이 널 지켜주지 않으면 그 다 헛된 것 아니겠냐. 그리고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쭉쭉 넘어가 봅시다. 페이지 여기 정말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림이 아기가 자는 잠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근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평화롭게 잠을 자본 적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아무 염려 없이 아기처럼. 저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막 자꾸 잠이 깨요. 제가 좀 철이 덜 들어가지고 조금 젊어 보이지만 올해 제가 환갑이거든요. 어쨌거나 예. 근데 자꾸 잠이 깨면 뭐 이것저것 막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더 안 들잖아요.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내가 너에게 주는 일들 속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게 잠이란다. 내 속에서 평화를 누리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좀 쉬어. 제대로 좀 쉬어. 그러십니다. 더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 자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너 어디를 달려가고 있니?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니?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무엇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지. 너의 인생 나와 같이 걸어가면 평화롭단다. 그렇다면 정말 힘들지 않아. 수영할 때 어때요? 제일 힘든 게 몸에 힘 빡 들어갔을 때가 초보자잖아요. 힘을 빼고 물을 타고 즐길 줄 알면 그게 수영의 고수죠. 그러다 보면 수영장 가보면 젊은이들은 막 힘들어가서 막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10바퀴 20바퀴 막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힘 쫙 빼고. 그게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인걸요. 자, 그런데도 어때요? 여기까지 와도 그래도 내일 우리가 출근하면 여전히 그놈 시키는 나에게 괴롭힐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갑질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또 여전히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다가가도 사랑의 천사의 미소를 지니고 가도 옳거니 그러고 나를 베껴 먹기 위해서 덤벼들 거라고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반복될 거라고요. 내 목숨이 끝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그 일로 살 거란 말이죠. 여전히 힘들어하며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갈등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편 130편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 악한 놈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죄를 지켜만 보고 계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바벨론 보내서 그냥 싹 쓸어버릴 거다. 걔들 그만두지 않는다. 걔들은 더 그냥 악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와서 그냥 쓸어버릴 거야. 끝낼 거라고. 기다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끝내는 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바벨론 걔들이 더 악하네요. 예루살렘의 이 악인들은 세 발의 피인데요. 그 대악을 사용해서 소악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감다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봐. 걔들도 끝낼 날이 올 거야. 그건 내 프로세스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야 돼. 때가 되면 그때가 온다니까 기다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 기도를 하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다 끝나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왜 우리 찬양할 때 무화과 잎이 마르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거 빠르게 불러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고뇌와 결단 끝에 내리는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제 인생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의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림이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10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100년의 세월 중에 어느 한 기점, 혁명을 꿈꾸고 일어났으나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마지막 그 군대에 둘러싸여서 다 전멸당하는 장면의 마지막 아침의 장면입니다. 깃발을 들고 새벽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여기에서 내 생명을 다해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내일 출근해서 다시 또 그 갑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평화를 외치며 나아가리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무화과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가 다 말라 비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애가 힘들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난 평화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중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야간 경비가 아침 되면 얼마나 해가 돋아오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자리인 거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일 텐데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함께 동지가 되어서 깃발 들고 서 있는 이 동지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민주화 항쟁을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그 동지들의 그 눈물과 피, 그게 얼마나 가슴 조여오는지를 꽤 많이 좀 같이 경험했던 세대를 살아왔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이잖아요. 이 동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편 133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구나. 주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텐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을 향한 순례객들이 도착해서 성전에 도착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속죄제는 다 태워서 드립니다. 모든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근데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평화를 바라는, 평화의 갈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기름진 것들은 다 떼어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고기들은 성전 마당에 큰 솥을 걸고 거기에 고기를 넣고 삶습니다. 푹 삶아서 그 먼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동지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을 때 막 어른들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고기 국물에 그 기름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마치 그 눈 덮인 저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이스라엘에 와서 내리는 새벽 이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아론의 그 제사장 임직식 때 그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린 것 같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함께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을 같이 걸어와서 주님의 존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내적인 이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돈이 된 우리들이 같이 주일날 아까 보니까 막 파도 쓸고 막 그냥 요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함께 라면 한 그릇이랄지라도 같이 나눠 먹는 이 식탁의 교제. 여기에서 우리 동지애가 싹 드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 교회 전통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해서 교회 가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그래서 적당히 불과 근 불과 원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의 생활의 철칙이야. 그럴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익혀왔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식탁의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흘러넘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이 흘러넘치는 이 교제, 진실한 나눔의 교제. 그래,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니고, 그건 경상도에서 옛날에 했던 뭐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남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전우들. 그렇게 우리가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내일 비록 가서 또다시 갑질당하는 그 현장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게 한 달의 여정이 되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의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 여정을 걸어왔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든, 혹은 일주일의 여정을 거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모든 내적인 여정을 이렇게 이 역동이 일어나든, 아니면 하루를 돌아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든, 이 모든 내면의 과정을 거쳐와서 고요해진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 왜 살아왔니? 오늘 하루 어떻게 왜 살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기까지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31편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상념과 관념과 갈등들을 다 누리고 나면 고요해졌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산 저 산에서 나를 유혹하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나의 인생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큰 것, 분에 넘치는 것 아등바등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갑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제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이 평화롭습니다. 젖이 필요해서 신생아가 젖 먹으려고 할 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엥 하고 울다가 젖만 물리면 딱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소방차 불 끄는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젖을 먹을 필요가 없어도 엄마 품이 좋아서, 그저 자기가 자기 앞가름 다 하지만 그러나 엄마 품이 좋아서 안겨있는 아이의 평화로움처럼 주님의 품이 좋아서 주님께 안겨있는 사람, 그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보았던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인데요. 그 지안이라는 아이가 이를 짓자 평안할 알자를 쓰는 이 지안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가 이 아저씨를 만나서 평화에 이르게 되는 과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과정이잖아요.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 이선균이 질문을 합니다. 지안, 그래서 너는 평안에 이르렀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평안에 이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런 내면의 역동을 거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명,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과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 명에 따라가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평화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지안, 그래서 너 이제 평화를 얻었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창환, 너는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니? 창환, 이제부터 너는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니? 그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단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떠난 이 시인이 걸어갔던 영적인 역동의 과정, 문득 내가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서 광야를 지나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드디어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때, 그래 이제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의 편이 아니었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겠니?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가 잘 알지 않니? 너는 지금 평화의 잠을 누리고 있니? 너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서 같이 얼싸안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그렇게 고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니?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어느 곳에서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과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제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